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오늘 12장은 아주 피크입니다. 피크.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안 이야기가 쭉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로 북부 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가 있었고 밑에는 유다 지방, 유대 지방. 근데 유대 지방에 여기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은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사역하지 않고 갈릴리에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이 이르렀어요. 유월절 얘기가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6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장을 넘으면서 그 후에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전절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1절 봐봐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1년 한 바퀴를 돌고 그 6장이 나오는 6월절이 아니고 한 바퀴를 돌고 6월절 엿새 전에. 자, 6월절에 그 엿새 전에 6일이죠. 6일 이렇게 6일 엿새 전에. 이때 뭐를 하셨느냐? 그 1절에 보면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그러면 헷갈릴 거 없어요. 두 군데 나오죠, 성경에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다니는 이 베다니 그냥 베다니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베다니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래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헷갈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죽은 자를 살렸는데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기 전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입성을 하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토요일 날이겠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입성을 하시잖아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 나드는요 매우 값비싼 향유예요. 매우 값비싼 향유. 더군다나 한 근이라는 양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표준들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길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스타디온, 갈대, 길, 규빗,
그리고 뼘, 그리고 손바닥 너비, 그 다음에 손가락 너비, 리, 정, 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무게,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게 게라, 세겔, 나드, 무나, 달란트, 관, 근, 뭐 이건 이제 내가 이거를요, 이 그 도량형, 화폐, 부피, 넓이, 이걸 한번 이것만 얘기하려면요, 여러분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성도들이 맨날 보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문화권이니까 이게 안 한다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야 몇 대 갖고 와라 아니면 몇 근이다 이러면 알아듣겠는데 이거는 막 다르잖아요. 또 부피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고르, 오멜, 막 스아, 에바, 호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감이 안 오잖아요. 성경에 감이 오게끔 내가 한번 이거를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헤럴드 TV에 재생 목록을 잡으셔야 돼요. 재생 목록 분야별로 나오거든요. 그 이제 분야별로 나오는데 교리 공부하는 거, 매일 성경 보는 거, 뭐 이렇게 분야별로 거기에 제가 이제 도량형 특강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게 아니 막 한 10회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넓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르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화폐 단위는요 간단해요. 화폐 단위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이제 1데나리온이고 또 문화는 1데나리온의 10분의 1. 그 0.01 데나리온이 되겠죠. 달란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0.00002 달란트예요. 그래도 배가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배가 이 품삯이 비슷해요. 돈. 그다음에 이제 계란은 데나리온의 한 10배 되는 거. 세계는 이 데나리온의 2분의 1.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나드 매우 값비싼 향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 근이라는 양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렇게 값진 향유는 그 여인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엄청난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머리도 아닌 발에다 부었어. 발에다. 근데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딴 데를 이렇게 보니까 연예가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관습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발에 붓는다는 거는 없어. 여러분 혹시 찾아오시면 고대근동 지방에서 향유를 이렇게 발에다 붓는다는 걸 찾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 아직 못 찾았거든. 근데 아무튼 발에 붓는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신을 예수의 발처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존경 정말 존경하면요 그 존재가 나타나면 그 머리를 숙입니다. 그것처럼 평소에 그녀는 예수의 말씀과 교훈을 항상 기울였어요. 이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고 지혜 발치한 자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남매가 마르다하고 마르다가 있었죠. 마르다는 막 예수님 집에 왔다가 막 쏠싹대면서 음식을 막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잘 들어왔던 사람이 주위 산만한 사람은 진례 다 딴났다 제자를 했다가 막 아주 그냥 산만한 신앙이. 근데 저는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중직은 아무나 시켜. 중직은 아주 일정하게 헌법에 나오잖아. 5년 동안 무흠이 11조나 줄성도 철저히 돼요. 아주 그냥 딱
딱 안정감 있게 그 항상 귀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있었던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들었던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막 그 귀를 기울이고 들었죠. 근데 이제 이 예수를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을 여겼고 그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을 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그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이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헌신을 표현합니다. 헌신을. 여자의 머리털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나다 여자 머리털 잡으면 그 인격적 모욕이에요. 근데 그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건요, 노예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 사막지 되니까 발을 맞게 씻겨주는 노예들이 한 일이라고. 그거를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승려 입성을 하기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막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도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데 그런데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그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그 향유를 깨뜨린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근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자기 돈께다 오면 자기가 돈께를 바쳤는데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 자체의 존재를 금전적인 가치하고 따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금전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 잃지 않으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세상 다 잃고도 예수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유다가 마리아 행위를 막 비난하니까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은 예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지 않냐. 그러면서 이 여자의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이 행위를 미리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전 예고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막 그냥 비싼 걸 바쳤다고 막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그 세리머니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향유는 장사 지낸 시체도 바르는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고 늘 예수님 발밑에서 막 말씀을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요, 웃긴 게 뭐냐면 이 좋은 잔칫날에 자 10절 봐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아니 이놈들은 이게 누구냐면 내가 늘 얘기하는 성전 권력.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권력. 이 성전 권력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니까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뺏길까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증거물을. 자, 그 다음에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러니까 예수 쪽으로 그 권력이 이동하니까 이놈들은 정치적으로만 해석한 거야.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짓거리들을 한 놈들이 많아요. 그 역사 이래로 이 마귀 새끼 같은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그리고 스탈린, 그리고 또 누구야 일본 천황, 이런 놈들 100% 보이는 마귀예요. 보이는 마귀. 자, 근데 아무튼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성전 권력자들 유대교인들이 이제 그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봐봐요.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자, 아까 1절에 유월절 역세전에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그러면 이게 유월절로부터 며칠 전이에요? 5일 전이에요. 5일 전.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일 전에, 유월절부터 5일 전에 이때가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주일. 그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수를 막 환영하면서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막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막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막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한번 이 얘기했다. 요거 좀 뭔데 그거다 내가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옛날에 그 뭐지 조그마한 그 뭐야기 자동차 이름도 몰라. 그 이 예수님은 삼천리 자전거 타고 오셨는데 요즘에 목사들은 벤츠 타고 다닌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다가 요거 좀 먹었는데 아무튼간에 예수가 나귀를 타고요. 그러니까 스가랴 9장의 10연이죠. 9장 9절.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된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수 탄생 전에 한 600년 전에 예언된 거를 700년 전에 예언된 거를 실현한 거야. 야, 그러니까 나 이 선지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역사적 안목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거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 지혜는 야 이거는 그냥 사람이 준 게 아니야. 아무튼 예수를 환영한 무리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살리실 때 함께 있는 자들의 증거를 바로 직전에 봤기 때문에 더 생동감이 넘치지. 그러니까 그냥 호산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5일 전에 그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 났을 또 이 성경 권력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 분내봐야 소용없지. 여러분 그래서요. 전문 용어는 쪽수. 좀 이 속된 표현으로는 머릿속. 이게요. 돈과 권력과 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대세 사람 아무리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 같은 경우는 정전법 막 이 봉건제 뭐 이런 사고라서 이 왕이 바뀌지 않지만 우리 동리족 비슷한 이 맹자의 사상은요 왕을 배로 비유하고 백성을 바다로 비유해.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치고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맹자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정의감, 바다를 백성으로 보는 거야. 백성으로. 이 공자의 사상 얼마나 웃겨요. 이놈이 이 백성민자에다가 여러분 백성민자에다가 원래 백성민자에 처음에는 이 눈이 있었어. 눈이 있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의식 갖고 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뺀 게 이게 백성민자예요, 여러분. 우미한 글자야. 아무튼간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영광이 올 때가 왔다고 미랄이 썩어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어야 니들이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5절로 가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 어둠이 성전 권력자들이에요. 어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러니까 이 어둠이 지금 오늘날의 유대교. 이 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예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불신자들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야. 특히 성전 권력자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심판이 이를 거라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그 증거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벌이 처하겠는데, 영원한 벌에. 다시는 그게 자, 여러분,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할 날입니다. 근데 그 말을 따른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게 오늘 1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고요. 예수 함께 사시고 예수를 공경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네 날이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란 게 요즘 현대교인들은요, 예배 마치면 나 약속이 있으라고 가. 주님하고 약속한 날이야. 물론 뭐 특수직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시험 들더라고. 특수직업, 간호사라든가 3교대, 뭐 요즘 뭐 지하철 공사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버스 기사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이제 동원령 내린 경찰, 우리 교회 형사가 한번 다닌 적 있었는데 오래 못 다니더라고. 맨날 비상근무라. 아무튼 그러지 않는 한 좀 주의 날답게 좀 지킵시다. 나는요, 주일날만 되면 코에 커피 향이 싹 맡겨져. 그 누구냐면 우리 교회 이은영 권사라고 있는데, 교회 가면요 꼭 제가 요즘 안식년이라 강단에 안 서는데 꼭 내 자리에다가 커피하고 두유 사다 놓고, 이 월급 타가지고 다 교회자 쓰는 것 같아.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자기 재정위원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사다 놓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마리아 향유옥합 깨뜨린 걸 보면서 우리 이인영 권사님 생각났다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잘 믿읍시다. 응?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